네, 9월 한 달 동안 저희가 회복의 산을 오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산에 관련된 여러 장면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산, 또 우리의 믿음의 산을 오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주일로 정상을 향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의 정상에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정상에는 십자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의 정상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믿음의 정상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첫 발을 떼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산을 오르기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 발을 떼는 것입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고 어디를 갈 것인가 목적지를 정하고 또 많은 준비를 한 다음에도 발을 떼어야지만이 산에 오르는 것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제목은요, 망설이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계획형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매사에 많은 계획을 세워야지만이 일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저와 같이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고 먼저 계획을 충분히 세우는 사람들, 그런 분들 계실 줄 믿습니다. 산을 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을 할 때도요, 저는 먼저 어디를 갈 건지 정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목적지를 정하고 어디를 갈 것인지 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산을 갈 준비를 합니다. 먼저 등산화를 준비를 하고요. 등산화가 발에 잘 맞는지 꼭 시험해 봐야 됩니다. 한 번쯤 신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땀이 많은 사람이라서 땀을 잘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옷을 골라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혹시 다른 필요한 것이 있을까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산에 가면 갑자기 칼로리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초콜릿바를 준비하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초콜릿바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바나나를 준비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탈수 증상이 있으면 안 좋다 그래서 오이가 좋다라는 말도 듣고 그래서 오이도 준비하고, 또 무더운 날에는 물도 사전에 얼려놔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동네 뒤에 있는 1시간 오르는 산을 다녀오는 그런 계획을 철저히 하는 그러한 성격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계획을 미리 잘 한다라는 것 참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에 뭔가를 준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작해야 될 단계가 많이 있는 거죠. 계획형 사람보다 어찌 보면은 그냥 결심하면 바로 일을 시작하는 그런 행동형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일을 잘 시작을 해요. 산에 올라야겠다 생각하면 그날 바로 산에 갑니다. 그런데 저처럼 계획형인 사람들, 생각이 많은 사람들, 시작하기 전에 뭔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은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고 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시작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준비하다 지쳐서 시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종종 발견합니다. 어찌 보면 저와 비슷한 그런 유형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망설이지 말라.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로는 너무나도 좋은 계획,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올 때, 그럴 때도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일을 막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때로는 이 일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일이 정말 바른 일일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다가 계속 망설임 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시작도 못하고 끝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마다 이 연말이 되면요, 이제 9월인데 연말이 되면은 교회에서 이제 봉사자들을 모집을 하죠.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떤 분들에게, 예전에 제가 차세대에 사역을 할 때 이제 연말이 되면은 차세대 선생님을
하실 만한 분에게 권유를 합니다. 내년에는 함께 교사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콜링을 하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떻게 해요? 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사양하시는 분들 참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맨날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만나는데요. 정말 그렇게 해서 기도해 보시는 분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기도해 보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거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콜링이, 우리에게 생각되는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유익할 확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앞에서 너무나도 많이 망설이고 주저함으로 시작도 못 해보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경우, 오늘 그러한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본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 발을 떼고 나아가십시오. 발을 떼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이 부족하다면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상황이 부족하다면 상황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출애굽기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소명장이라고도 불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자로 부르는 장면을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자기 장인 어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부르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어찌 보면은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디어를 통해서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 한 번쯤은 꼭 접해봤을 그러한 이름이 바로 이 모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장인 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던 바로 그 시기는요, 미디안 제사장 장인 어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때 당시에 모세의 나이가 약 80세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0세 되는 사람이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이 사람이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일까요?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80세 자기 양도 아닌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은요,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원래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자로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됐죠. 그 당시에 이집트는 당시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고요. 그 가운데 왕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어찌 보면 장래가 촉망받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었죠. 바로 모세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길을 가다가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이 핍박받는 모습을 보고 그를 핍박하는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벌을 피하기 위해서 광자의 신분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 2년 살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왕자였던 사람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을 때에 아마 그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요,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때의 모세의 모습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는, 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이 모세는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어찌 보면 평범한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러한 인생. 그가 과거에는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몰락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삶의 희망도 삶의 꿈도 없이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의 모습. 어찌 보면 모세는 정말 비루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에게는 모든 삶의 소망도 끊어진 상태였고 그에게는 어떠한 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가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이스라엘사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그냥 정말 자신감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의 진솔한 고백인 거죠. 하나님, 지금 제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무엇이 있는데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어찌 보면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그의 마음 가운데 40년 동안 담아두었던 분노를 쏟아내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그가 가지고 있던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쏟아내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러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특별한 모습으로 다가오심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떨기나무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큰, 우리가 길 가다 보는 큰 나무가 아닙니다. 이 당시 이제 호렙산에 있는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세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어찌 보면 가시나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부시, 이제 어떤 지푸라기 같은 이제 그러한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어떤 나무라고 보기에는 정말 비루하기 짝이 없는, 이게 사막에서 나는 진짜 굉장히 연약하고 작은 그런 나무를 지칭하는 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막에서 나오는 이 떨기나무는요, 조금만 햇볕이 강하면 금방 말라버리고 비틀어져 버리는 그러한 아주 연약하고 볼품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는 형상으로 모세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 떨기나무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었던 거지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 볼품없이 생기를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모세의 모습으로, 모세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곳에 불꽃으로 임하십니다. 불꽃이 임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불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다 썩어 없어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린 그러한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기쁨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로 임하시고 타지 않는 불로 임하시고 그러한 존재를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불을 태워 올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망설이지 않고 이해하고 대답하고 나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아무런 낙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타지 않는 불꽃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불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서 시작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아무리 자신 없고 우리가 아무리 할 수 없는 것이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첫 발을 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발을 떼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또한 계속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신기하게 여겨서 가까이 다가오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 호렙산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로 갑니다. 특별히 또 시내산이라고도 부르는 이 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룩한 산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코스로 꼭 가는 곳이 바로 이 시내산이지요. 근데 시내산을 가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은 별 볼 것 없다 는 말을 합니다. 이 가운데 혹시 시내산을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산은요 정말 산으로 치면 별로 볼품없는 산입니다. 그냥 황량한 바위산이죠.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물도 없고 그냥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산입니다. 해가 뜨면은 굉장히 뜨거워지고 해가 지면 무척 추워지는, 사람이 살기에도 힘들고 머물기에도 힘든 그러한 볼품없는 산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호렙산에서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에 가서 먹는 컵라면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산 자체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을 향해서, 이 호렙산, 신의 산을 향해서 성지순례로 이렇게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산이기 때문이지요. 산 자체는 특별할 게 없는 그런 산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장소가 특별한 장소로 기억되고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바로 그 장소가 거룩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로 그 거룩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그 거룩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거룩을 입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거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는 역사, 바로 그러한 역사가 거룩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장소가 변화되는 역사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 방에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집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신을 벗는 행동이지요. 신을 벗는 것은요, 밖에서 묻어있던 모든 이 지저분한 것들, 흙이나 신발을 신으면서 묻었던 것들을 이제 벗어두고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야지 집이 깨끗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나갈 때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너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정결하지 못한 것들, 너의 삶에 묻어있던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 가운데 나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야 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룩하지 못하는 것들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의 것들을 벗어버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예전에 살고 있었던 정결하지 못했던 삶의 습관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전에 살고 있었던 그냥 편안함을 쫓아서만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전에 나의 삶 가운데 알게모르게 묻어 있었던 많은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룩함 가운데 나아갈 때는 우리의 신발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벗어야 될 신발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과거의 것들을 끌어안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예전에 살고 있는 삶의 행동들을 그렇게 끌어안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거룩한 곳으로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나를 위해 스스로 만든 것들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곳을 가더라도 발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받는 것이 신발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그것이 바로 신발이죠. 이 신발을 처음에 만들다가 나중에 여러 개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신발이 화려해집니다. 신발이 좋아지고요, 신발을 꾸미기 시작하고요, 신발을 통해서 점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나올 때는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것은 내가 나 스스로 꾸미고 있었던 것들,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너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야지 내가 너를 온전하게 인도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때로는 그 신발이 여러분 스펙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신발이 여러분 집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내가 스스로 의지하는 것들을 벗어내어라. 내가 스스로 드러내고 싶은 것들을 벗어내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영광의 신발을 신겨줄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배소서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가슴바지와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신발을 벗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과거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신발을 벗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나의 삶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 신발을 벗어놓고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시는데 그 신발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우리에게 신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에, 그 복음의 신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신을 벗어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신을 줄게. 평안의 신을 줄게. 지금 이 밤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신발을 벗고 평안의 신을 바꾸어 신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했을 때에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고통을 보았다.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너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려왔고 너희를 구해내고 이끌어내어서 인도해 낼 것이다. 주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찾아올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내가 너희들의 삶에서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있고 너희들의 울부짖음을 다 들었고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와서 너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 함께 할 것이고 이제 내가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다. 너희들의 삶에 개입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첫 발을 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또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매 순간순간 믿음의 발을 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발을 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해내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전에 저에게 있었던 가장 힘들었던 시기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이 목회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이제 교육전도사 파트 교육자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겪었습니다. 추석이 되어서 이제 추석이 이제 주일이어서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저희 고향집에 이제 내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은아, 놀라지 말아라. 오늘 내가 밤에 우리 집에 이제 내려오게 될 건데 집에 오면 알게 될 것 같아서 미리 놀라지 말라고 전화를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 고향집 저희 이제 아버님은 원래 저희 아버님 목회자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고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하시는 교회가 추석 전날 방화범에 의해서 불에 탔다라는 거예요. 저희 이제 고향교회 모교회인데 3층 된 건물이었는데요. 2층에 전날 방화범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불을 질러서 교회가 2층부터 3층까지 전소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그 말을 듣고 너무 이제 놀란 가슴에 이제 바로 이제 집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때 봤던 이제 그 모습이 정말 아직도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 이제 2층에 이제 불이 타서 3층에 있는 건물까지 다 타가지고 지붕이 다 내려앉아서 마치 전쟁터에 폭격 맞았을 때 보이는 모습처럼 건물 벽만 남아 있는 이제 그러한 저희 모교회당을 이제 본 거죠. 그날 밤에 이제 너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희 부모님이 이제 1층에 있는 교회 사택에서 이제 사실 때였는데 이제 다행히도 불이 1층까지는 번지지 않아가지고 저희 부모님은 무사하셨고 이제 교회 건물만 다 타고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 참 그래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1층에 있는 저희 이제 집에서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 교회가 이 방화범에 의해서 불을 탄다라는 게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잠이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갖 이제 잡생각들이 막 나는데 범인은 한 번 범죄한 곳에 다시 온다 그러는데 막 이런 생각이 나면서 1층이 안 탄 것을 보고 또 불을 지르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막 온갖 별다른 생각이 다 들면서 전혀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일어나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켜가지고요. 그 검색창에 물어봤어요. 교회에 불이 나면 어떡하나요?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렇게 이제 교회에 불이 나면 어떡하나요? 물어봤더니 그 중에 답변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셔서 불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답변이 이제 뜨는 거죠. 너무 이제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 보면서 그래서 참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행하셨나 일하게 하시나요? 막 이러면서 그날 밤 잠을 못 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그렇게 불타버렸던 교회가 과거로 완전히 다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정말 마음 가운데 황당한 일을 당하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때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그날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 어려운 교회, 지금 힘든 교회를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면서 그날 아침부터 새벽 기도회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금식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로 갈라졌던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되고 또 이 어려운 상황의 소식을 듣고 전국에 있는 많은 또 다른 교회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한 도움의 손길들이 모여서 1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가장 힘든 것은요, 저희 아버지께 나중에 물어봤는데 아버지 그때 당시에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언제라도 이제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고, 순간순간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절망 같은 마음이 마음 가운데 솟아났었는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든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키시고 성도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자리가, 어떠한 순간이 닥치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첫 발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아가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다시 불태우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의 발자국을 떼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